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말해요. 또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남자다운 뭐고 여자다운 뭐지? 여자의 역할은 뭐고 남자의 역할은 뭘까? 그러면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사람들은 꼭 그걸 말해야 알아? 그냥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반면에 진보적이고 유연한 사람들은 그걸 누가 정하는데 내가 왜 남들이 정한 대로 세상이 하란 대로 살아야 되냐 라고 말할 거예요. 이처럼 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확실히 오늘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약간 두렵지만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최대한 중립적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 영상의 의도는 분열과 대립이 아닌 연합과 화합입니다. 그러니 그런 맥락 안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오랜 세월 동안 여자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올라왔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남자가 여자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 있는 건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 신체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 사회 문화적인 이유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의 입장이겠죠. 성경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존재적으로 동등하다고 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더 높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조한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우월하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했다면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였겠지만 남자로부터 여자가 창조됨으로 남자와 여자, 더 나아가 모든 인류는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남자가 강자의 위치에 있었냐? 이건 죄 때문이에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지만 죄가 서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관계로 바꿔버렸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강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강자의 위치에서 여자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남자를 조종했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지금까지 남녀가 서로 경쟁하고 지배하려고 했지만 본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고 우월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의도, 원리를 찾아 오늘날 상황에 맞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해석할 때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역할같이 사소한 주제들은 더 크고 더 중요한 원리와 원칙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됨이고 그 안에서 조화로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우월하냐고 따지는 건 굉장히 유치한 행동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섬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좋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다면 역할도 똑같습니까? 아니요.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에 비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때는 이 육체적인 노동이 거의 모든 일의 기반이었던 사회였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했다가 농사를 짓고 산업화를 거쳐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은 이 신체적인 능력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집 밖에서 일했고 여자는 집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오래 지속되니까 당연히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지고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관념이 뚜렷했어요. 그러나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신체적인 능력보다 정신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일부 영역은 여전히 신체적인 능력이 중요하지만 예전보다 정신적인 능력을 요하는 일이 훨씬 많아졌고 오히려 그런 일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게 됐죠. 정신적인 능력은 남자나 여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사회에 진출해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게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마치 바다를 표현하는 배처럼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준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아갈 목적과 방향, 지침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이런 대혼란의 시대에서 이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잘 항해할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여성성이 강한 남자도 있을 수 있고 남성성이 강한 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육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은 남자지만 정신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누구는 성 정체성이 여자라면 여자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몸이 남자면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이처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확실히 구분돼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역할은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남자는 뭐냐?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종할 거예요. 지금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생리적인 역할 말고 가정, 교회, 사회에서의 역할은 어떨까요? 저는 역할을 칼같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교회와 교단에서 남자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남자들만 목사를 했었고 성경에서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여자보다 여러모로 목회하기가 수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몇몇 분들은 몇 가지의 이유로 여자 목사를 반대하지만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목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통도 인정하고 신학적인 것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목회하기가 수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남자가 제대로 못하면 여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됐든 목회를 잘할 수 있다면 성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건강하고 좋은 기회를 세우는 문제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남자가 목사를 하는 게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저는 남자가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머리의 역할은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지도하며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목사랑 비슷하죠. 여자의 역할은 남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은 돕는다고 하니까 왠지 비서나 하인 같은 걸로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는 건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결정권자가 2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자기의 유익이 아닌 가정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는 거죠. 그럼 또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가정이 아주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잘 돌아갈 거라고 믿어요.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가정의 모습은 역할이 겹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맞벌이가 있어요.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맞벌이 할 수 있죠. 근데 둘 다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아무래도 집안일에 소홀해집니다. 거기에 월급도 각자 관리하고 소비도 따로 하면 더더욱 역할이 겹치겠죠.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둘이 생각이 다르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이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것과 비슷해요. 때론 서로 생각이 달라도 일단 결정하고 전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할이 겹치면 충돌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가 가장으로서 집 밖에서 일하고 여자가 집 안에서 일하며 남자가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게 성경적인 가정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각자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의 화합과 화평입니다. 이상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고집하다가 가정의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가정이 말씀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누가 돈을 벌며 누가 집안일을 하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정말 성경적인 가정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맡든 불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맞고 어울리는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에서는 굳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 소방관, 군인처럼 신체적인 능력이 중요한 직업은 남자가 해야 되고 보육교사, 간호사, 미용사처럼 감각적인 능력이 중요한 직업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누가 하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의사와 적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라는 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더 크고 더 높은 목적,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고 평등하다.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했지만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하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생리적인 역할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고 이걸 인정하며 잘 수행해야 된다. 또 성경은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말한다. 우린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함이다. 남자와 여자라는 틀에 사로잡혀 더 큰 목적을 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다. 그러므로 누가 무슨 역할을 맡든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다면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